많은 날들 사람들의 이름을 참 많이 지어줬습니다.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이름들을 참 많이 지어줬어요. 회사라든지 가게 이름도 참 많이 지어줬죠.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제가 참 모든 이름이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특별히 마음이 가는 것이 오늘 말씀 제목 하늘의 이슬 Heaven's Dew 시작. 그래서 우리 2023년 한 해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다가 생명을 걸고 한 해를 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아마도 한 137세쯤 되었고 그 아들 야곱은 한 77세 정도 되었어요. 야곱이 안수하고 복을 빌 때가 137세, 그리고 180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77세에 안수받고 축복을 받고 147세, 그만큼 더 살고 삶을 마쳤죠. 아버지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자기에게 전수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첫째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창세기 25장에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뵀을 때 쌍둥이를 뵀어요. 그래서 이 둘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된다는 예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더 잘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서도 에서 나름대로의 승리와 성공이 있었지만은 정말로 본질적인 복은 이 야곱에게 임한다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큰아들 에서인 줄, 장남인 줄 알고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 앞에 앉아있는, 무릎 꿇고 있는 그 아들은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냄새를 풍기면서 사냥꾼 되어서 산과 밭을 종횡무진하던, 그래서 묻었던 그 밭의 향취,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아버지는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은 결국은 둘째에게 복을 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연약함이나 인간의 죄악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27절에 니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향취, 내 아들 에서의 냄새, 향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 그 복을 주신 밭에서 나는 향취, 냄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입고 온 형 에서의 옷에서 나는 밭의 향취, 흙의 냄새를 좋게 여기고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기쁘게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근본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디귿 축복의 내용, 땅에 기름짐 주기를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모가 어른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비는 그 축복은 영적인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요. 그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먼저 땅의 기름짐, 토지의 비옥함에 복을 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땅은 땅의 풍부함과 땅의 풍성함과 땅의 풍요로움이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을 통해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농작물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에서 하늘에 이슬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되는 거죠. 하늘의 이슬입니다. 하늘의 이슬, heaven's dew, heaven's dew. 이 복은 하늘의 이슬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이란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시에서 하늘의 이슬과 함께 야곱에게 주어지는 넓은 의미의, 광의적 의미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것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 야곱의 형제는 누구예요? 에서지요. 그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도 너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죠.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는 그들이 형제가 되는 거죠. 다윗이 에돔 족속을 정복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계속 성취된 길로 나아갑니다.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었다는 말씀이 실현된 것이죠. 그리고 이 광의적인 축복은, 이 예언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만민의 주가 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어지는 엄청난 복이 있어요. 그것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이 계승되고 전승되도록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 중에서 오시게 될 메시아가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축복의 기관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그를 축복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 저주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된다. 자, 보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축복하는 것,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야곱,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야곱을 어떻게 대하는가?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이들에 대해서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사랑한 사람들이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받은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걸 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대하는 걸 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대하는 걸 봐서 그 속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주 강조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묻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좋아한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매도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성도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살리신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를 무시하고 깔보고 잡아 죽이고 가두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깔보고 잡아 죽이고 가두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대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졌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충 보고
대충대충 대하는 걸 보면은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도 알 수가 있다. 그런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돌아온 백성에게 이슬같이 되신다. 호세아 14장 1절. 호세아 14장 1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이유, 엎드러졌단 말은요, 흔들리다, 넘어지다, 실족하다. 너희들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너희들이 불의함 때문에 흔들리고 불의함 때문에 넘어지고 불의함 때문에 실족했거든. 그럼 불의함이 뭐냐? 사악한 것, 부패한 것, 불법이라는 거예요. 법 아닌 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집안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참 정말로 지혜 있는 부모님들, 지혜 있는 어른들, 지혜 있는 믿음 있는 어른들, 믿음 있는 부모들은 자식을 바르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식들은 정말 다른 자식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특히 자식이 목회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로 낭패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인생들이 부모들이 낳았다고 해가지고 나이를 더 먹었다고 해가지고 어른들이 나이를 더 먹고 더 가졌다고 해가지고 젊었다는 이유 하나, 어리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의함을 말미암아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그리고 믿음을 앞세우고 생명 걸고 살아가는 자식들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엄청난 죄 가운데 머물게 되고 자기도 실패하고 자식들도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한 그 약속, 그 축복, 이것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가고 해결하고 대처하면은 정말로 머리가 나쁜, IQ 나쁜 부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법이 아닌 것 때문에 엎드려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6절 시작.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 이런 엄청난 비극과 아픔, 슬픔, 징벌을 인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거든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가 자기들을 그렇게 무너지게 망가지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이벤 여인은 목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돕는다는 목자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리턴 하라는 거예요. 리턴. 시작. 리턴 하라는 거예요. 리턴이란 말은요, 방향을 돌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명절 설에 세배하면 어떻고 세배 받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받으면 또 어떻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것도 아름답고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해가 되어야 새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새해는 우리가 리턴을 해야 돼요. 목사도 리턴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리턴해야 돼요. 방향을 돌려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새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고 아담한 따뜻한 흐뭇한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새해는 주보부터 좀 읽어보는 연습을 좀. 그 비싼 데로 어떨 때는요, 주보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주보를 거의 안 읽거든요. 거기에 소중한 것들이, 소중한 약속들이 적혀져 있고 그려 있는데 안 읽어요. 참, 그런데 오면은 주보부터 찾아요. 새해는 작은 것부터 좀 리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돌아오는, 그때 이제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은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리턴하게 되면은 내가 그때부터 너희들에게 이슬같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슈퍼에 가서 무슨 이슬? 요새 사람들 인기 있대요? 무슨 이슬? 참이슬. 그거 참이슬 아닙니다. 그거 거짓 이슬입니다. 참이슬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이슬이에요. 근데 지가 무슨 참이슬이라고. 아침 이슬?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자,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5절 기다리셨죠? 시작. 와,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평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슬과 같을 것이다. 돌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은 표시가 별로 안 나요. 이슬 맞아갖고는. 물론 나지만은 아주 조용하게 잔잔하게 내려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옷을, 우리의 삶을 적시죠. 그래서 젖기도 하지만은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자, 가면 안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임하시면 백합화같이 핀다.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되어주시니까, 이슬로 오시게 되니까 그가 이슬 맞은 사람이에요. 이슬 맞은 사람이 백합화같이 핀다. 거기에 blossom,
다 같이요. 블라썸. 꽃이라는 말이죠. 꽃이 핀다는 말이죠. 내가 이슬과 같이 되면은 너희들은 백합화 같이 필 거야. 근데요, 영어 사전 찾으면요, 재미있어요. 형편이 피다. 그런 동사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슬로 찾아오시고 내가 이슬을 맡게 되면은 나는 형편이 백합화처럼 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합화처럼 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에게 찔림받고 아팠겠다 좀 해줘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찔림을 받았어요. 거짓 목자들에게 찔림을 받았어요. 악한 세력들에게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찌그러졌단 말이죠. 그 찌그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얼굴이 이제는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뭐같이 피었다? 백합화처럼 피었다는 거예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해 아니고 이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슬을 찾기 바랍니다. 이슬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슬 아닙니다. 하늘의 이슬, Heaven's Dew, Heaven's Dew. 3번 시작. Heaven's Dew, Heaven's Dew, Heaven's Dew. 하늘의 이슬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은 하늘의 이슬처럼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백합화처럼 피게 하시고 우리 형편이 나아지게 좋아졌네. 읽어요. 시작. 그 다음 모르죠? 몰라보게 좋아졌네. 그런 노래 있어요. 옆에 분들에게 줘야죠. 새해는 몰라보게 좋아지길. 시작. 몰라보게 좋아지는 형편이 피는 것은 새벽 이슬입니다. 항상 하다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예 안 하면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아예 안 하면 뭐야? 나쁜 사람이 정말이에요. 아예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말로는 친한 척하고 뭐 아무리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구경 다니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 구원 안 받고 아예 안 하는 좀 그렇잖아요. 좋은 줄 귀한 줄 알면서 아예 안 하면 나쁜 사람이지. 하다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누구도. 근데 아예 안 하면 어떤 사람? 왜 나만 쳐다봐요? 근데 옆에 사람 쳐다보지. 그래요.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가. 백합화는 바람 불면은 뭐 2km까지 향기가 날아간다나요? 방 안에 백합화가 2송이만 있어도 향이 막 진동한대요. 하나님이 이슬되어 주셔서 피어난 백합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사업장,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구역, 그런 선교회. 거기는 마음속에 피어나는 희망의 꽃, 신앙 속에 피어나는 희망의 꽃이에요. 삶 속에 피어나는 희망의 꽃이요. 그래서 꽃 피우기 원하면은 뭐를 맞으라? 이슬을 맞으라. 맞기 원하면. 자, 시작.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임하시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려. 이 백향목이 정말 대단한 나무죠. 보통 우리 말할 땐 삼나무라고도 하고 향나무라고도 하죠. 백향목. 이게 참 멋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상록수. 요 나무가요. 그 누가 좀 찾으면 제가 검색하면서 백향목 나무가 뿌리를
뭐 엄청 깊이 뻗는다는데 그걸 제가 못 찾았어요. 찾으시는 분은 벌칙 있습니다. 산에다가 심으면은 물가, 강가에까지 뿌리가 뻗어온 그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죠. 어떻게 크는지 그 백향목 크기 둘레가요 10m까지 된대요. 10m까지요. 백향목의 높이가 40m까지 올라간대요. 큰 놈들은. 딴 거 보통 100년, 200년 사는데 이거는 1000년, 2000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모습을 가진 나무죠. 향이 짙어가지고 그러니까 백향목, 삼나무, 향나무라고 그러죠. 향이 짙어가지고 벌레가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합화도 그렇고 백향목도 그렇고 힘, 영화로움, 아름다움 그리고 이 나무는 위엄, 힘, 영화, 영원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곱게 멋지게 우아하게 그리고 백향목처럼 아주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같이 됨으로써 그 이슬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자, 마지막 다가옵니다. 리을. 하늘의 이슬을 받은 사람들의 받은 복. 아까 A는 우리 본문에서 야곱에 대한 모습이죠. 하늘의 이슬의 복을 받은 야곱을 설명을 쭉 했죠. B. 하나만 더 하죠. 하늘의 이슬, 그 이슬의 복을 받은 사람들 쭉 많지만은 한 사람 모세에 대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선지자들의 말과 입이에요. 이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이고 율법 성경을 기록했고 대선지자로 예언자로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 신명기 32장 1절 이거는 당당함으로 해야지 그 사람은 소화를 못 시킵니다. 1절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 적어도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땅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교훈과 말은 하늘의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은 제가 강조점은 오늘 이슬이기 때문에 2절 시작. 하나님 새해는 제가 우리 식구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그리고 우리 애들을 권면할 때 얘기할 때 타이를 때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 모세의 교훈이 그거예요. 2절 내 교훈은 엄마 아빠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엄마 아빠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는 말들이 아이들에게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처럼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다. 우리 이 시대에 제일 아픈 게 뭔가 하면은 참 자녀들이 착해요. 훌륭해요. 귀해요.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대요.
신앙에 대한 말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딴 건 다 듣는데 예수 믿자는 말, 교회 가자는 말, 예배 드리자는 말, 이건 싫어서 아주 막 경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새해에는 그 2절,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가 애들 앉혀놓고 얘기할 적에 제 교훈이 비처럼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애들한테 하는 말이 이슬처럼 맺히게 하시고요. 연한 불 위에 가는 비처럼 되게 해주시고요. 채소 위에 단비처럼 흐르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말 정말 잘 듣는 거죠. 감옥에 가면은 그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여기 왔다고 그러는데, 저쪽 부모 만나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 애는 착해요. 법 없이도 살아요. 근데요, 친구 잘못 만나갖고 와서 저쪽에 있는 애 또 부모 만나니까 우리 애는 착하걸랑요? 근데 친구 잘못 만나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게 다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솔직히 우리 애들 착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 애들 착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좀 돌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일 텐데, 이건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쁜데 무슨 쪽이에요?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어떻게 약점이 보이겠어요? 약점이 안 보이는데 보충하려고 노력을 안 하죠. 눈물의 기도가 없죠. 엄마 눈에서. 그 정도면 누구나 탐내고 훌륭한데 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일이 있겠냐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해는 리턴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슬같이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뿌리를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훈이, 내 입의 말이 아이들에게 그냥 살랑살랑 얘기했는데도 애들이 알아들어요.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네. 아빠 말이라면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아빠 나 죽여봐. 마음대로 해. 내가 꿈쩍이나 할 줄 알아요. 그런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저희들 모두가 이 선지자의 교훈, 선지자의 말, 이것을 저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약해요. 참 부족해요. 은혜를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정리할게요. 비 읽고 마쳐요. 요셉이 받은 하늘의 이슬은 그 머리에 임한다. 그게 또 이어지잖아요. 신명기 33장 13절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상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아멘.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 이슬이 필요해요. Heaven's dew, 하늘의 이슬. 결론, 설 명절이 지났습니다. 또 새해입니다. 이제 아멘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이슬, 해본수들을 사모하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이슬, 해본수들을 소중히 여기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이슬, 해본수들을 널리 알리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이슬, 해본수들을 굳게 껴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을 헤븐스튜디오를 통해 복을 받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가 헤븐스튜디오 하늘의 이슬은 우리를 부담되게 하는 게 아니라 복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멋진 23년도를 우리가 걷기를 소원합니다.